성례 주일인데 성례를 통하여 우리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1월 둘째 주일 성례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 앞에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당치 않은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성례주일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지 않도록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주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 것 우리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시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과 또 아버지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례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떡과 잔의 성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쉽게 세상에 물들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곤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과 태도로 주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예식과 예배를 드리기 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살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잔을 마실 때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입교받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입교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삶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베푸시는 주님임을 아시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을 건강으로 축복 주시어 목회하시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례주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 힘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구제 예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이렇게 두셨고요. 우리 변창진 집사님, 윤소조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변혜준 성도님, 변혜권 성도님 이름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서울 떡집에서 우리 지난주에 감사 예물 드렸는데 오늘 들어왔어요. 김강배 권사님 예물 드리셨고요.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없어서 달라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 주시려고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예물 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을 붓는지 아니 붓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 싸울 곳이 없도록 복 내려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간증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또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질도 또 풍성한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우리 성례의 거룩함을 우리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례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2025년도 달력 우리 지난주부터 나눠드렸는데 우리 이제 못 받으신 가정 우리 가정별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 또 사업장이든지 뭐 우리 또 자녀들이든지 꼭 주고 싶은 가정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도 해별 원래해 오늘은 1려와 3려 전도에 모이시면 되겠고요.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식당 봉사 부서는 2여 전도회입니다. 우리 또 다른 여전도회 자원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어지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이 되어 우리 전국에 많은 이제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볼 텐데 건강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공부한 대로 잘 성적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네는 뭐 그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뭐 하기는 그렇고, 우리 이제 그 식사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요. 매일 경건, 이것은 성도가 평소에 그러니까 평생에 해야 할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바라겠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하루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70면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넘어가는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되찾으시면 찾으셨죠? 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주지 않니 너희가 이루는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쳐진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쳐진 증거. 자,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와 성찬을 합하여 성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은 이거 딱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살과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지키도록 하신 예식은 세례와 성찬 밖에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따로 명령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종교적 산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전이라든지 또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전의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 유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 외에는 종교적 산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례와 성찬은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거밖에는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요한복음 가운데에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중요한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신 건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만나는 그 장면까지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내용이 없으니까 세례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이제 성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이 내용을 빼고 세족씩 발을 씻어주는 내용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 명령하신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발 씻는 내용으로 대체를 했을까? 자, 이유가 뭐냐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들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내용을 빼고 그에 대한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는 발을 씻어주는 내용 가운데 성찬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깊이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떡 나눠주고 잔 나눠주는 이러한 성찬식의 내용을 빼고 오늘 뭐 세족식에 대한 내용 자체가 성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는 내용 가운데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성찬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는 이 내용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길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사도 요한은 성찬에 대한 내용을 빼고 발 씻어주는 내용으로 넣었을까? 이 발 씻어주는 내용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찬에 대한 보다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세족식에 대한 핵심적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우리도 서로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을 알지만 속의 알맹이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족식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게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34절과 35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너희가 서로 종의 자세로 내려가서 섬겨주는 것, 이거는 너희들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다.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 안 하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인쳐진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 섬기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의 제자됨의 증거가 되어진다. 이거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섬겼으니까 우리도 섬겨야지,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제자 되어진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타나면 내가 제자가 아니게 돼버리니까 이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날에는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사 성만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먼저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를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증거, 제자인 표를 뭘 보고 알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걸 통해서 아,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인쳐진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이 바로 제자의 증거이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제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불과 한 2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머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굴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상전처럼 여기고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을 나보다 상전으로 여기고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메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발을 씻긴 것처럼 성도는 각자가 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상대방을 상전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요,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이러잖아요. 이런 만찬 자리가 열리게 되어지면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어지면 초대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제 잔치 주가 되어지죠. 이 사람은 오는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집안 안에서 종이라면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오는 손님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란 말이에요. 풍습. 그러니까 이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자리도 누군가는 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자처를 하면서 사람들의 발을 다 씻어줘야 되는 게 이 관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율법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돌 항아리 6에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 그 물을 담아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발 씻을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걸 가지고 정결법을 어겼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막 대모하잖아요. 왜 당신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법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뭡니까? 길바닥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보도블럭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무지에 막 걸어가면은 그 건조하니까는 이제 흙먼지가 그냥 팍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운동회 하면은 그 아이들 막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냥 흙먼지가 뽀얗게 올라오죠. 그거 저리 가라.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방 자체가 뭡니까? 건조하고 또 흙 자체가 황무지의 이런 바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은 더러워요.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 팔을 개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울 때에 내 발은 내 다음 사람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기대서 발을 이렇게 쭉 뻗으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발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니까는 발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발을 씻지 않고 그 이제 가게 되어지면 상대방에게 엄청 불쾌할 거예요, 그죠? 나는 앉아서 먹고 싶은데 이 사람도 풍습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실제로 더러우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공경과 대접의 의미를 담아서 발을 씻어줍니다. 손님이 왔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공경하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법상으로도 씻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더럽기 때문에도 씻어야 되고 공경과 대접의 의미를 담아서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불만이 없을 거예요. 12명 중에서 예수님 발 씻어줄 사람 이러면 그 12제자들 중에서 다 저요 이러면서 자기가 발을 씻어준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발을 지금 씻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발만 씻어줄 수가 없잖아요. 가장 낮은 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방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시고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임금이 되어지실 텐데 그럴 때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할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때에 다퉜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자처해서 발을 씻어준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제일 낮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금 되어질 때 너 그때 발 씻었잖아. 네가 제일 낮은 사람인데 뭘 한 자리 하려고 그래. 제일 말석으로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야, 누가 발을 씻나? 서로 이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4절 이하를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시며 이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제 내용이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또 주님이라 부르지 않느냐?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떠난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자기가 가장 낮은 자임을 자처하며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종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3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를 극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계속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자기 사람, 마귀의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내용들처럼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계속 나누어요. 11절도 나누고 18절도 나누고 21절도 나누고 26절에서 30절까지 계속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계속 나누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나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 내가 택한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택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어야 너희들 내 제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야 그게 내 제자다. 이렇게 지금 13장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섬기는 거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냐? 구원받는 거하고 뭔 관계냐? 그게 무슨 관계이길래 제자가 되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짐이라고 하는 거, 이 높아짐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예요. 이게 원래 사람의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어졌어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진 건데,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가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바깥에 처음 나왔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만 살다가 에덴 바깥으로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뭘 알아서 동쪽으로 갈까요? 동쪽에 뭐가 있다고? 해 떠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거기가 밝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뭔가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도 뭐 새해가 되어지면은 정동진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일년이 뭐 잘 되게, 개뿔이 잘 돼요. 여러분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간 게 그게 범죄예요, 여러분들. 범죄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는 그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해가 뜨는 쪽이에요. 그쪽에 밝은 내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 보물로 여길 수 있는 뭔가가
그쪽에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인기가 있어야 행복하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그래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서 사람 마음이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지금 제자들이 서로 누가 발을 씻나 이렇게 눈치 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라고요.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죄라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세상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세상 가운데 돈 벌으려고 그러고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고 건강하려고 그러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로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으로 향하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나의 기쁨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세상 부귀와 명예와 다 버렸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찬송가 할 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이래놓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있네 이럴거리고 막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붙이고 돈 벌어서 기쁘려고 그러고 자식 잘 키워서 기쁘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찬송가 부를 때 막 눈물 쭈쭈 흘리면서 없네 이러고 나가면 또 그 세상에 마음 붙이고 살고. 여러분들,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소돔 바깥으로 끌어내려라. 이게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가요. 왜요? 그 소돔성에 내가 귀중히 여기는 옷, 내가 귀중히 여기는 그 폐물 다 두고 나왔는데 그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됐어요. 여러분들, 그게 뭘 의미해요? 우리의 몸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못 빠져나오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내가 그거 두고 나왔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이에요, 안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우겨보지 왜? 성경은 분명히 그거 구원 아니라고 얘기해요. 소금기둥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못 빠져나오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 그래, 나는 나중에 죽을 때에는 천국까지.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마음이 빠져나와야 구원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너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오순절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부자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막 섬겨요. 부자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고 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밭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섬긴다고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며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 그 도대체 무슨 복이 있다는 거냐? 자, 여러분들,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나는 하나님 부자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부자가 되어지면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미 창세전부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어질 때 실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 땅 가운데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뜻이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성만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만찬을 빼고 세족식을 집어넣었어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인데 이 빼면 되냐? 빼도 돼요. 왜요? 세족식 안에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족식이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돼.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세족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처럼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없어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 인기, 명예, 권세, 분토만도 못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다시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한 목사님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게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가 이게 얼마나 궤변인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담배 끊잖아.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담배 끊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내가 끊었는데 오늘 또 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담배 끊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날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어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슬그머니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죽어야 돼요. 이게 날마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이걸 안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어제 안 됐지만 오늘 하려고 하고 오늘 안 됐지만 내일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부자 되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오늘 성찬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그러한 성찬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부자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부자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짐으로써, 높아짐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로 더 내려가서 더 하나님 부자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입교가 있어요. 전현우 우리 현우군 잠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이렇게 반쯤 들고 질문 드릴 때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전현우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들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자, 우리 전현우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전현우 씨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예. 자, 네라고 잘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현우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시원성교회에 입교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현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신앙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시원성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본인의 입술로 또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동행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늘 승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실 장로님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분병과 분잔이 있으니까 우리 두 분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이 성찬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분들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그래야 내가 주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내 자녀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잔과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성찬에 동참할 때 하나님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것처럼 내가 어제 신앙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며 계시다가 우리 떡이 오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거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 가실 거예요. 없으시면 우리 이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은 떡을 받으신 분만 동참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떡을 나누었고 이제 주님의 피, 주님 분잔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자리까지 우리 마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분잔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거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사 내 살이라 내 피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주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찬미하며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찬송가 324장 1절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들을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에 동참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